안녕하세요. 축신교회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줄 신영강 선생님입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이자 민족의 영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 있으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형, 누이가 있었어요. 모세가 출생하던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힘도 센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 수도 많고요. 이에 애굽 왕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도 더 힘들게 시키고 집에 가면 힘들어서 바로 골아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거죠. 또한 애굽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이 낳으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명령까지 내리는 상황이 됩니다.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를 따르지 않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알고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간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숨길 수 없어서 결국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가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되고 그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왕자로 살게 된 모세는 성인이 됩니다. 그러던 중 같은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감독관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되지요. 그로 인해 모세는 도망자가 되게 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모세는 왕자인데 그 시기에 왕자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중심입니다. 근데 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는 모세는 왕자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로 왕과는 반대되는 세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면 이는 바로 왕에게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상황으로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게 되지요. 그러던 중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여 약속의 땅,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이 심해지니 오히려 모세를 잠시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십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본 바로는 마술사들을 불러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어버립니다. 통쾌하게도요. 이를 본 바로가 좀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면 좋은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첫째로는 피의 재앙이라고 해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때 애굽에게 나일강은 식수원이자 빨래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곳이었을 텐데 그곳이 피로 변하니 아주 끔찍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온 나라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되는 재앙인데 여기서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고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까지 받게 됩니다. 이 재앙은 온 나라에 이가 들끓게 되는 건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이가 많았어요. 머릿속에 이가 있으면 머리가 엄청 간지럽고 고통스럽답니다. 이런 이가 온 나라에 퍼져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지럽고 불편했을지 예상이 되지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온 나라에 파리가 들끓게 되어 병이 전파되고 음식물에도 파리가 들끓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다섯 번째는 가축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소유의 가축을 제외한 모든 가축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나요? 어떻게 딱 이스라엘 소유의 가축만 피해가게 하셨는지 대단하시죠? 여섯 번째 재앙은 부스럼의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건데 생각만 해도 엄청 아프고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이쯤 되면 바로가 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시는데 온 나라에 우박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싸움 할 때 눈으로 맞아도 아픈데 우박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우박은 얼음이니 온 나라에 건물도 부셔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 다음에는 여덟 번째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 이제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이는 재앙인데 여기서 바로가 말을 들었어도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또 말을 안 듣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장자의 재앙은 애굽 땅에 난 모든 첫 번째 생명을 가져가는 재앙인데 여기서 결국 바로의 첫째 아들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열 번째 재앙을 모두 무사하게 됩니다. 이 이후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규례로 지키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돌봐주십니다. 크게는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을 안내하고 지켜주는 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적은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10가지 재앙과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고 다시 배가 아팠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뒤쫓아오자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까지 도달했을 때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다 따라잡게 돼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애굽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서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고 먹여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은 아실 수 있겠나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오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게 돼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 광경을 보고 진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십계명이 있는 그 돌판을 던져서 우상에다가 깨트리게 됩니다.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계명을 새겨주시게 돼서
이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나서는 꼭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를 하시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까요. 십계명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가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십계명까지 받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원망을 토하게 됩니다. 불편하다고 원망을 한 거겠죠.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물게 하시고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게 모세 때 있었던 놋뱀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 때 있었던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나요? 모세도 나이가 들게 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120세 되던 때라고 해요. 요즘보다 수명이 많이 길죠? 우리 친구들 때는 모세만큼 살 수도 있겠네요.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릴지 걱정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는 요단강가에서 여호수아에게 지위를 물려주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게 아쉬울 수 있겠다 싶지만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본 모세는 아쉬움 없이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듣느라 수고했어요. 끝.